하고요. 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도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결. 그 정결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결하면은 거룩이랑 같은 의미로 봤었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는 정결과 거룩을 다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결은 어떤 상태냐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은 상태, 그 상태를 정결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의 상태는 영원하게 그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불안하고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의 상태에서 중간인데, 정결에서 밑에 부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위에 거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은 거룩함과 부정의 영향을 받지, 정결이 거룩함에 영향을 주거나 정결이 부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결의 상태에 있다가 두 가지 상태, 예를 들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정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부정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정결의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정결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르쳐준 그 장이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것처럼 의식적인 정결법, 의식적인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생명과 가깝냐 아니면 죽음과 가깝냐, 죽음과 가까운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나, 그거는 이제 몸속 안에서 액체가 빠져나가는데, 몸속에서 피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액체가 빠져나가는 거는, 이것은 생명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부정한 상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정결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의식적인 정결법, 그것을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삶에서의 정결법,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18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성문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윤리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18장부터 20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배우면서 지금 뭐를 지금 목표로 가야 되냐면은 거룩함이에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함의 상태는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죽게 됩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자에게 임하면 죽게 돼. 이것을 임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부정한 자에게 임하면 죽임을, 바로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경의 예가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요. 우사가 속죄소를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죽임을 당한다라든가, 그런 일들은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자에게 임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든가, 부정한 자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정결한 자가 거룩함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정결한 자가 어떻게 거룩함을 나갈 수 있느냐, 정결한 자가 무엇을 해야 거룩함을 나갈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결한 자가 무엇을 해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정결한 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할 때, 이것을 뭐라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할 때 거룩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란 것이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고,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뭐 성소와 지성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명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결의 상태는 부정과 거룩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오히려 부정과 거룩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은 부정으로 빠질 수 있고, 정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죠. 또 두 번째, 부정에서 정결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연약함일 때, 연약함 예를 들어서 뭐 병에 지난번에 뭐 나병 환자나 아니면은 뮤출병 뭐 걸렸을 때 그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죄로 부정했을 때 그때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 상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왜 부정인가? 우리는 이것이 좀 이상해요. 11장부터 15장의 내용은 그것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연약함의 이유가 왜 연약함이 왜 부정이냐? 이것은 아마 이 연약함이란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연약함이 부정인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병,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한 것, 뭐 그런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연약함이 부정이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이것은 뭐 어느 뭐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는 이 문제, 다시 말해서 연약함의 문제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정결의 상태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드셨는지, 또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성막과 성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의미가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로 거룩함의 상태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 결국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정결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부정한 자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부정한 자가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정결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회개를 통해서 정결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또 우리 시대에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깊이 경험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데 뭐가 필요하냐? 회개의 문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부정과 정결과 거룩함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 완성화시키셨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과 정결과 거룩함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간격을 이렇게 이렇게 펜스를 두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간격들을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고 그것이 성화란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칭의, 성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서정의 문제인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구원의 서정들을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그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은 거룩함으로 부정으로 이렇게 전염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결은 부정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전염력이 있다는 것이요. 전염력이 있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부정케 된 그곳에 바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렇게 전염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절을 볼게요. 이제 앞에 것과 이 두 번째 장의 내용들만 완전히 이해하시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1장부터 7장이 어떤 내용이었죠? 1장부터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3장부터 2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주에 절기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1장부터 7장, 23장부터 25장은 예식,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뭐 절기가 있었죠.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속죄일, 나팔절 이렇게 7절기가 있었는데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1년의 달력 중에서 1년을 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1년이 돌아오면 또 그것들이 이어지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그것들을 얻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준 것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리고 그거 가운데서 초실절을 경험하고 7.7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팔절을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 가운데 다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것들을 보여주죠. 그것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그 서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특히 1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절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안식년과 신년이 나오는데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는 오늘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제사 그리고 절기가 이렇게 바깥을 싸고 있죠. 그 다음에 8장과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법. 8장과 10장과 21장과 22장은 정확하게 제사장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계속 대칭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 법인데 이 제사장 법은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한 하나님께
도대체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 제사장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21장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높은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자로 만드시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단가요? 대제사장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법을 가지고 이렇게 8장과 10장, 21장, 22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11장, 15장 무엇입니까? 정결법이죠. 18장, 20장은 삶에서의 정결법, 즉 성결법을 얘기합니다. 정결 규정인데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뭐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환자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유출병 문제 그리고 나병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11장부터 12, 13, 14, 15장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나타나는 그 가운데서 공통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과 가깝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가깝다는 것도. 죽음과 가까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체도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죽음을 멀리하라.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별되라, 분리되라 라고 그런 것을 의미해요. 부정한 것과 구별돼 살라, 분리돼 살라, 이것이 의식적 정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정결을 나타내는 일들, 그 얘기들이 바로 18장부터 20장의 얘기들이죠. 그것은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1장, 15장, 그리고 18장, 20장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의식적인 방법으로 정결로, 하나는 삶에서 정결로 정결함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은 16장, 1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17장을 지난주에 안 했어요. 일부러 지난주에 우리가 1장, 7장 공부했고 8장, 10장 공부했고 11장, 15장 공부했고 18장,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24장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16장, 17장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왜냐면은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서 지금 핵심인 16장, 17장 이 대속과 구속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제사절기, 제사장법, 정결 구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결국 이 대속 구속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러면은 1장부터 이 16장, 17장 나오기 전까지 이 왼쪽에 이 얘기들은 무엇이냐? 거룩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와 삶을 같이 강조합니다. 바로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강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와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 구조를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를 통합한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1장부터 16장까지 가지고 거룩한 예배,
그 17장부터 20 마지막까지 거룩한 삶,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여기다가 포함된다면 좀 레위기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도표와 이 밑에 있는 레위기 구조를 이해하면은, 아, 레위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공부할게요. 16장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제사장법 공부했죠. 그리고 거룩한 절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사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속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임재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대제사장,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냐? 7월 17일 날 그것들을 가능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이제까지 배웠던 정결법,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며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제사를 나아가는가, 그리고 절기 바로 맨 처음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7대 절기 가운데 나타난 그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의 완결판이 바로 대속죄일, 바로 16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죄일의 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피 뿌리는 행사를 해요. 대제사장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가 어디 있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고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는 뭐 뚜껑 같은 건데, 거기에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리는 일들을 해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 속죄소가 어떤 것을 의미한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결까지 봤는데, 우리가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대제사장이 바로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그곳에 나갔을 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 바로 그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또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부정과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오염된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가 있었지만 그 제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분명히 그런 부정의 문제와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7월 17일 날 완전히 이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 대제사장은 여기서 속죄 제물인 수점소는 이렇게 죽이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지만 또 한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갔겠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광야의 낭떠러지에 이 아사셀 염소를 떨어지도록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피 뿌리는 행사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완전 죽임으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는 속죄일의 의식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씻는 정결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진이 다시 부정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럼 대속죄일의 의미는 무엇이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속죄일의 사역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과 9장에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나타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의 사건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셨다는 것들, 완전히 성취해 주셨다는 것들을 히브리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론은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십니다. 아론은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피를 바치셨어요. 아론은 해마다 이 의식을 7월 17일마다 되풀이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한 속죄를 보장하지만, 다시 말해서 아론은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용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영원한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사셀 염소가 너무 유사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아무 죄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면은 이 대속죄 이래에 나타난 그 사건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향합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정결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도표를 잠깐 기억한다라면은, 정결해서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 우리가 16장에서 속죄제 짐승의 피는 속죄의 기능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완결해서 이 속죄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기서 절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왜 피가 속죄 효과를 만드는지 아무런 설명을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이 왜 그것이 속죄 효과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딱 한 군데 얘기했는데 어디냐면 레위기 17장입니다. 이제까지 이 짐승의 피두개 있고 속죄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속죄의 효과를 왜 만드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17장이 기록되어졌습니다. 17장을 크게 보면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와 그리고 11절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0절과 연결된 이야기는 뭐냐면은 피와 관련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는 역할을 바로 1절과 9절을 하고요. 그 다음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피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을 얘기하기 전에 12절부터 16절까지 뭐냐면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르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피 먹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피를 먹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피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13절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11절의 이야기를 위해서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설명하여서 이것이 마치 수미쌍관법으로 가장 중요한 11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요. 그럼 이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짐승을 성막으로 가져오지 않고 만약 밖에서 다른 데서 도살하면은 뭐 피 흘린 자를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사적인 재단이라 하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가나안인들의 어떤 재단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그 재단이나 우상 송소에서 불법적인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도사를 금지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당시 또 뭐 광야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 신이 있는데 그 제사로 변질될 위험을 분명히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제사를 성막에서 도사를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막 도사를 한다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 그렇게 되면은 피와 관련된 실수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사가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피와 관련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어 그 백성에 끊으리니. 그래서 피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라고 하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의미들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11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먼저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생명 대표하기인데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뭐냐면은 속죄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물의 피는 제물을 바친 죄인을 대신해 죽은 것인데 제물 바친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속죄 기능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미암는 속죄에서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요, 첫 번째 제물의 피, 죽음, 이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 그 제물의 피가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 용서를 가능케 한다라는 이 사실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외함으로 여기다라는 이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피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결국 이것들을 위해서 제물의 피, 죽음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 용서를 가능케 한다는 이 사실들을 너희들이 정말 경외함으로 이것들을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내용들을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16장 17장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았죠. 그러면은 이 레위기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거 무엇이냐면은 신년입니다. 신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안식년에 해야 될 일들, 뭐 신년 얘기하기 전에 안식년을 얘기하죠. 뭐 안식년과 땅의 안식, 뭐 안식년 때 부채를 탕감해주고 뭐 종이 해방되며 뭐 성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안식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뭐 안식년이 어떤 의미인지 뭐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써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년법 얘기할게요. 신년법에 할 일이 많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8절 10절. 이것이 신년법이에요. 제50년에 거룩하게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데, 언제 이것 때문에 속죄일, 속죄일날 나팔 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자유를 공포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게 신년법인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 시간, 그리고 전혀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는 날이 바로 이 신년입니다. 근데 신년이 왜 그러냐면 3대 축복 사건이 연출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신년에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 이제 속죄일이 일어난다. 속죄일에 신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러면은 모든 노예들은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빚은 자동적으로 탕감되고, 모든 땅들은 자동적으로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집니다. 이것이 3대 사건인데,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 신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 이 신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바로 이 신년이라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년이 되면은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득권과 소유권, 채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에겐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아마 희극일 것이에요. 다시금 자신들의 독립적인 신분, 조상의 기업을 값없이 자동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노예된 자들, 빚이 있는 자들, 그래서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신년이 되었을 때 바로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부채를 탕감받고 토지 반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호수아 가면은 배우겠지만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아요. 각 지파마다 뭐 이 지파는 뭐 이 땅을 받고, 이 지파는 이 땅을 받고, 이 지파는 이 땅을 받아요. 근데 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기업의 경계표가 있어요. 이 기업의 경계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경계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절대적이고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자신의 성전을 이렇게 성전 있고, 아합 왕이 자신의 성전 있고, 성전이 아니죠. 자신의 이제 궁궐 있고, 그 옆에다가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어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봇의 땅을 자신에게 팔라 그랬어요. 자신에게 팔라 그랬는데 아합 왕이 끝까지 그 팔라 그랬는데 나봇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자신의 그 땅을 끝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별것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왕조차도 토지 매각을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주신 이 땅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자유, 속량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 우리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모두가 구약의 토지법과 기업의 개념에서 나온 말들이란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은혜, 자유, 속량, 이 단어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구약의 토지법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토지법을 계속 볼게요. 토지 무르기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가난하게 됐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 판 것을 다시 무르기, 뭐냐면은 무르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이죠. 샀던 물건을 도로 주고 돈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토지 무르기란 것은 부채를 지불하고 나서 다시 이 토지를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을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채가 많았어요. 부채가 많아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누가 하냐면 이 토지 무르기 할사, 이거를 기업 무를자인데, 이 기업 무를자가 오면은 대신 그 돈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다시 가져오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무르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을 무를 자가 누냐면은 내 자신이 토지 무르기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난해졌고 내가 부채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땅을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나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구속자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의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소리냐면은 토지 무르기는 절대적인 명령이란 것이요.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했는데 이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must예요. 다시 말해서 토지 무르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서 임대하다 또는 세놓다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팔다라는 의미는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그 토지의 사용권을 임대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토지의 사용권을, 이게 원래 내 건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것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용권을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사용권을 임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부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만약 나타난다면은 지금 토지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양도된 상태죠. 땅을 팔았어요. 토지 문서도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았자 그 기업은 저리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주 기쁜 소식이 된 거죠. 그는 나를 대신해서 땅값을 치러줄 것이고 그 땅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시 내게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의 등장은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아버린 자에게 마치 이것은 희년의 양각 나팔 소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희년의 양각 나팔 소리가 희년이 울려 퍼지면은 그 팔렸던 모든 그 땅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등장은 마치 희년의 양각 나팔 소리와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제사장은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어서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것을 나팔의 해, 자유의 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희년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은 언제입니까? 50년이죠. 50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것은 그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희년을 어떻게 해요? 현재화 시키는 그 자란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요, 희년을 선포한 자, 지금 내게 희년의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년을, 아직 희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업 물게 해주시는 그 일들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영광을 현재화 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역할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뭐 토지 무르기가 있고요. 뭐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거, 친족의 형제가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은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사람의 이름과 유산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거. 그래서 룻기 보면은 바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무르기, 이거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 송량시키는 이 얘기가 중요한데, 친족 중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팔아 누구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지금 여기서 토지 무르기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노예가 됐던 자들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진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었냐면은 기업 물을 자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예라는 것과 땅이 회복되는 일들, 이것들이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노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누구에게 빼앗겼냐면은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것들을 다 지불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 혈연적으로 가까운 근족이 되어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친족이 상실한 기업을 되돌려 살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룻기에서 이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희년을 공부할 때 또 알아야 될 사건이 예레미야 32장 사건이에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지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누구에 있냐면은 바로 예레미야가에게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네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누가 있다는 것이요? 바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가 있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증서. 중요합니다. 임봉한 증서와 임봉치 아니한 매매증서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 문서의 이중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토지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 증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봉인되어진 거. 인을 봉인된다는 거. 이것은 누구든지 손대지 못하도록 영구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눠주신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에 나눠졌고 그 지파 안에서 또 백성들이 그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눠주신 그 기업 기록한 내용, 그 기록한 내용을 어디다 보관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보관해놨어요. 이것은 봉인된 거예요. 또 하나,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기 위한 것이. 이것은 땅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로 매입자의 소유권 명심이 보장한다는 거. 공개적인 토지 문서.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졌어요. 가난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게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팔았어요. 어떤 사람에 팔면은 그 내 땅을 산 그 사람이 증서에다가 이 땅은 내가 누구에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어떤 매입자의 소유권을 명시한 그런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서는 봉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토지를 어떻게 물는지 그 단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근족을 위해서 땅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이 있고 그리고 근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땅값을 내 대신 바로 그에게 치러줍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다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서 그 땅을 샀던 그 사람에게서 임봉치 아니한 증서를 받아요. 거기에는 누구가 뭐 이 땅을 샀습니다라는 그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서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무효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요. 땅값을 대신 치르는 일들 하나, 그리고 증서를 받아서 무효화 시키는 일들 하나.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임봉한 매매 증서를 앞에서는 임봉치 아니한 증서라 그랬죠. 지금 임봉한 매매 증서, 이것은 어디 있어요? 성전 창고에 있어요. 거기서 찾아내서 봉인을 떼고 확인한 다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각합니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요. 이게 돼야지 토지 무르기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무효화했던 1단계 했을 때 땅값을 대신 치렀어요. 무효화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나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개봉된 증서는 땅값을 지불하고 나면 언제든지 무효가 가능합니다. 근데 봉인된 증서는요, 예를 들어서 성전 창고에 가서 봉인을 떼려 그러면은 지정한 날짜가 있었고 지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1단계와 2단계의 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무효화 시키는 그 일들과 소각하는 일들과 그 사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간격은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증서를 무효화하는 초림, 이것이 뭐예요? 1단계 무효화 시키는 일들. 이 증서의 인을 떼고 소각하는 재림, 이것이 뭐예요? 2단계의 성전 창고에 찾아가 봉인을 떼고 확인한 다음 소각하는 일들. 그러면 무효화 시키는 일들, 사건과 소각하는 그 사건 가운데 시간적 간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말해서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증서를 무효화 시키는 초림과 증서인을 완전히 떼서 소각하는 재림의 이 사건들을 시간적 간격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속사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천지창조 때 토지의 소유권과 그 문서는 성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토지 소유권과 토지 문서를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아담에게 넘겼죠. 아담이 이것들을 관리하면서 아담이 마치 왕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값을 요구하세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즉 이 조건을 이 아담이 계속 유지함으로 그 값을 계속적으로 치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한 자예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율법을 근거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토지 문서를 자기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인간을 마귀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빚진 자가 되었고 땅을 빼앗겨 버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토지 문서와 관계된 그 일들과 이 구속사의 일들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귀는요, 봉인하지 않은 증서로 거기에 소유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유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그 부채가 있어서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이 이제는 내 거가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라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대속의 값을 치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증서를 받아냈습니다. 받아내면서 그것을 다 무효화시키죠. 무효화시킨 사건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지불되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마귀는요, 토지 소유권이 무효화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숨겨요. 그러면서 계속 토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마귀를 뭐라면 속이는 자라고 하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래서 그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무효화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습니까? 마귀가 권세가 있다라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냐? 토지 매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증서를 무효화시키는 시간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증서를 소각시키는 그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초림 때 모든 이 사단의 권세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림이 됐을 때 토지 매매 증서에 봉인을 떼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소각함으로써 토지 무르기를 완성시킨다는 것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가 7인을 떼는 일이 나오거든요. 7인을 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만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미와 아직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토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지만 아직도 반환받은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가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사용하려고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숨기면서 계속 자기는 사용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마귀는 권세는 빼앗겼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능력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무효화됐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능력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마귀의 권세가 빼앗겼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년 선포와 완성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신년이 선포된 것 그리고 완성했던 것 다르죠?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한 것과 사형 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칭의와 영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의로움을 받는 칭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구원을 받아 영화되어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주셨어요? 성화의 중간 과정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기 위한 그 훈련을 이 땅에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바로 성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 선포와 완성이라는 이중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이중성취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것, 이것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년법의 이중성취와 구속사역을 다시 보면요, 선포적 성취가 속죄일에 7월 10일 날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개봉된 증서를 무효화하는 일들이에요. 칭의의 의미입니다. 나팔을 불어 신년을 선포하죠. 그럼 부채를 탕갑받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초림의 그림자예요. 이건 성령시대를 의미하죠. 선포한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봉된 증서를 무효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봉인된 증서를 소각하는 일들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막절에 7월 12일날 선포했다면은 그것을 선포한 그 모든 것들이 효과를 일어나는 일들은 이 완성을 이루는 초막절, 그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봉인된 증서를 완전 소각하고요. 그때는 영화를 상징해요. 신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죠. 신년의 실제적 성취가 선포한 그때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일어나서 완전적 성취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또 이것은 영화를 의미하고 이것을 바로 초막절로 상징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 토지를 완전히 반환받게 되죠.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대죠. 완성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신년법을 이렇게 이중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과 완성되어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신년이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26장, 27장은 결론이에요. 레위기. 26장은 무엇이냐면 복과 저주. 너희들이 순종해라. 응? 축복받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그 얘기들을 26장에 하고요. 27장에는 마지막은 소원으로 끝납니다. 소원이 뭐예요? 바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다. 근데 왜 27장이 소원에 대한 내용으로 끝날까요? 왜냐면은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함이요. 이 거룩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자, 이것이 거룩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성물, 바친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바친 성물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인데 그것은 바쳐졌을 때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그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이렇게 서원할 것이냐? 이렇게 서원할 경우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27장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